그렇죠.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고, 또 우리가 세상 안에도 여러분 한 사람을 얻는 것은 청과 마늘 낳는 것 같은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죠?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내야 하고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지하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바로 누구에 향한 말씀이다, 나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해, 땅에서 이 예루살렘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온대요. 근데 그 내려올 때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신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신부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시고, 아버지는 그 신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행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의 천국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전을 삼으셨지 아버지는 어떤 건물,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성전이다,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신약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내가 향기로운 교회다. 그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볼 수 있다? 향기로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복음 전도는 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복음 전도는 나를 통해서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해야만이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 믿어지며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일을 행하고 가시기 때문에 육으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쉽게 무너지지만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이 쉽고 가볍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죠? 이와 같이 7대접, 우리가 지난 7대접이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7대접의 재앙이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하는데, 이 천국이 뭐라고 인지를 하냐면 어린 양의 신부가 천국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있다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이고 하늘의 위의 것들을 완전하게 세상 가운데 땅의 것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나라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가 나와서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신부,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나라라는 거예요. 나. 누가 신부예요? 내가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까지 수없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이 볼 수 있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함을 입지 못한 자는 이 자리에 신부의 모습으로
앞으로 설 수조차도 없다라는 것, 자격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회개를 했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내가 오늘 확실하게 내 이 말씀이 인지될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신부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항상 예수의 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죄를 위해서 속죄 대물이 되어져서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회복했다라는 그 자체를 아버지는 항상 명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없이는 우리에겐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는 자들,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도 세상은 마음껏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지 말라예요. 그냥 막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도덕적인 법만 지키고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천국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천국은, 아버지의 복음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 그 육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너의 마음의 심령에 깊숙한 것까지 아버지가 조명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갖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비밀이라 하고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물두멍과 같은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복음 속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옳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라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앞에 우리는 뭐 해야 한다? 나를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단 원수가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날마다 이 자리에 선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노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에서 방금 신부라라는 존재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내가 그 신부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나서 여기서 또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래. 그게 누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어디에서 온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위에서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을 완전하게 믿고 행하는 자만 이 자격 조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늘 얘기한 게 뭐냐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아버지가 믿으라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이거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게 우리의 눈앞에 실상의 것들을 보여줄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이것들이 실상으로 우리가 다가온다? 믿어야. 그러니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구와 같냐면 유대민족과 같아요. 그들이 예수를 얼마나 기다렸냐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만이 자기들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메시아가 와야만이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계속 기도하고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행위로 인하여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체의 말씀 속에 예수가 왔어요. 근데 오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본 후에 그들은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냐,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육으로 예수를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행위로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재림 예수를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영접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려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거는 완전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거짓이 없고 악이 없고, 악이라는 존재가 아예 없는 모아 같은 거예요. 그냥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선한 그 실체가 어디 가운데 오고 있다? 내려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하나님의 실체가 뭐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있대.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 그 성의 빛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빛이요, 말씀이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대. 이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의미하냐면 우리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12보석과 이러한 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뭘로 여기신다? 보석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냐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보배롭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고 가장 존귀하다. 누가? 내가.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나라의 것들,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의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데 그 모든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귀한 보석 같고, 그저 벽옥과 이 벽옥이라고 하는 건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뭐냐, 이 보석의 것들은 정결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완전히 티끌 하나 들어가지 않는 가치, 귀함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우리가 보면 성경에 14만 4천도 무슨 숫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와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그 수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근데 오늘 또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대. 항상 12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보면 이따도 나오겠지만 12 그러면 4, 3, 10이죠. 근데 사라라는 숫자는 우리가 죽음의 숫자이기도 하지만 동서남북 열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이라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성삼이.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충성된 자들은 다 결국은 12이라는 그 숫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12은 증인의 숫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의 숫자와 같대. 그래서 천국은 항상 이 숫자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문들 이름이 썼으니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그 다음에 서쪽의 세 문, 그죠? 동서남북 세 문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것이 다 12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러니까 12기초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초석이다라는 것이 무엇이겠냐면 머릿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 안에 성전을 짓게 할 때,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가장 밑에 뭐가 있어야 돼? 기초석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성소를 만들 때에는 그 인간의 기초 재료가 무엇이어야 되면 예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초 속에 우리의 머릿돌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라는 이 몸은 누구로 인해서 지어져가는 존재다. 예수로 인해서 지어져가는 존재고, 나라는 이 몸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12문의 기초석이, 여기서 기초석이라는 그 자체가 뭐다? 예수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복음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러면 12사도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성전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의 시작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이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들이 확장되고 교회들이 계속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부터 일어나는 교회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망가서 흩어져서 숨은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내 기초석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져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가정에 머물러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어떤 가정이 되겠냐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임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것들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지금 신약교회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인지해야 하냐면, 아직도 구약처럼 어떤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성전이다라는 의식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뭐하고 계신다? 나와 더불어 함께 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은 누가 성전이야? 반드시 돼야 된다.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우리가 갈대는 뭐 하는 거예요? 측량 잣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갈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측량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잣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금잣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할 때에도 행위로 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거를 우리의 외모의 행실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판단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의 중심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담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능력을 담고 살아내는 자들이 실체와 맞부딪히면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 내가 말씀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과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날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이길 자가 어디 있겠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이길 자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왜 약하고 비굴하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늘 말한 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늘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쓸모없이 보잘것없이 무가치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1%도 나하고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육신의 나를 보니까 너무 무가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늘 무너지고 나약하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는 것이 뭐냐,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안 좋은 영향만 우리는 고백하고 사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근심, 걱정, 염려, 좌절, 낙심. 그 결국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 특혜, 그리고 이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전체를 지금까지 우리에게 수십 년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 한 사람을 깨우쳐서 그 한 사람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는 이런 자예요 라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뤄내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하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이러한 모든 측량의 저거는 숫자는 다 상징수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다 무엇이냐? 우리 육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은 외벽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잣대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계시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거는 이렇더라 저렇더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나 중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런 존재로 내가 이렇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 자체가 불필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우리가 천국에 막 들어가면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가, 그죠? 근데 그 유리바다라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 늘 말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깨끗해야 돼요. 불순물이 1%도 섞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내가 불순물이 그렇게 하나도 없이 깨끗한 정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싶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적으로 모든 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졌을 때 그 믿음이다라는 자체는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다? 자기를 완전하게 부인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육체가 부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뭐냐? 의롭다. 이제는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 내가 너를 이끌 수 있는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인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무엇이냐? 무엇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도 있고 정결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또 기생 라합이나 그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 인물들을 봐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 자기 부인. 근데 사람들은 내려놨다, 나는 부인되어졌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너무나 잘해요. 그죠? 어떻게 이 육을 입고 이 고깃덩어리, 이 육체, 이 탐욕과 탐심의 이 죄악 덩어리를 입고 뭘 내려놨다라는 건지, 그리고 뭐를 우리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건지, 인간의 감정 하나만 건드려도 우리는 완전히 촉이 살아서 난리가 나는데 도대체 뭐가 죽었다라는 건지 우리 스스로도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누가 살아있는 존재다? 예수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또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냐? 실수예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십자가도 못 지면서 남의 죄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가요? 그 남의 죄는 예수님만 지고 갈 수 있는 죄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내 십자가야. 저 사람이 내 짐덩어리야. 그거는 얼마나 불신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다? 온 인류의 죄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죄조차 하나도 지금 봐봐요. 날마다 그 씨름 속에서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 하나도 우리가 말씀 속에 들여다보지 못해서 오늘도 회개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 자체가 실상이 되어서 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안 와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완전한 부인이 되어버리면 이 말씀 자체가 날마다 예배 속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한다? 활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유리바다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어요. 근데 여기서 12가지의 보석을 말하죠. 근데 이 보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예전에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 예보세, 그죠? 여기 보면 12보석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보석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은 다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다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상징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을 상징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석은 누구냐면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무엇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녹아져 있는 자들이 보석이다. 그걸 알고 이 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근데 이 보석을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걸 갖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이 모든 보석이 바로 너다. 아멘. 이 보석이 바로 예수인 것처럼 그 예수를 기초석으로 삼고 성전 삼아 가는 네가 보석이다. 아멘. 그 말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보석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이 보석이 누구다? 이 엄청난 보석의 핵덩어리가 누구다? 나라고요, 나. 그러니 세상의 보석의 가치를 두지 말아요. 하나님은 뭐의 가치가 있다? 복음에, 말씀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자는 완전한 가치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예수가 기초석이 된 자는 다 보석이다. 그 자체가 다 뭐다? 이처럼 엄청나게 세상에선 비교할 수도 없는 빛을 발하는 보석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다? 보석이다. 여러분이 누구다? 보석이다. 어떻게 해야 그 보석이 된다?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세워서 그 집을 치어가는 자들만이 왜? 예수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로 지어진 집은 세상의 최상의 보석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12문은 그죠? 12문, 12진주니 그래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진주도 또 누구예요? 진주가. 예수님이 진주잖아요. 근데 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고난과 환난 속에 죽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티가 하나 들어오는데 그 티를 밖으로 빼낼 수 없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살과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그것을 감싸는 거야. 왜? 남아있는 이상은 내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아프거든요. 통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오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근사를 만들어서 덧입고 한 것이 결국은 뭐다? 진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진주예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주 목걸이 차고 있을 때마다 생각해요. 이게 예수다. 그죠? 그 예수가 누구다? 나다. 왜? 내 안에 기초석은 예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니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양의 문이다. 그죠? 그러니 누가 진주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문은 12지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죠? 유리바다더라. 깨끗하게 다 보여서 티끌 하나도 보이지 않는 아주 맑고 청명한 곳이 바로 무엇이다? 천국이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더라. 우리의 마음이더라. 근데 안 믿어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죄가 없을 수 있다고? 어느 때 없다고요? 믿어질 때.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맞아 내가 보배야.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자야. 그리고 나는 성전이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죄가 하나도 없어. 아멘. 우리가 죄가 없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어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이것을 겉옷과 같이 입어버려.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들어버려. 그러니 실상과 영광과 찬송이 없어. 그러겠죠. 우리의 육체 안에 껍데기로 말씀을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뭐가 없다? 속에서 나와야 하는 실체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을 보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본자가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들이 뭐예요? 고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봐봐라. 우리 하나님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을 이 속에서 나와야 한다고. 누가 가르쳐서 우리가 애워서 하는 게 아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날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만들어내고 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찬송과 요즘 유행하는 찬송 외에 여러분이 부르고 있어요?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 안에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갑자기 생각나는 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찬송을 불렀어? 죽도록 몇 가지 맞았다는데 신음하다가 고민하다가 근심하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속에서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라는 복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러니 그 속에서는 계속 어느 곳에 있었어도 찬송이 만들어져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찬송이 계속 만들어져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죠?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네가 성전이니까. 그죠? 여기서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성전이라. 왜 성전을 찾아 헤매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만 있으면 어느 곳에 아골골짝, 그것이 사막이라 광야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수천 명을 먹이고도 일곱 강주리는 반드시 남아요. 아멘. 그 이유가 뭐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빈들이라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다? 껍데기다. 우리가 빈배라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지껏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삶이 어리석냐고. 아버지가 있으면 거저 사는데. 그죠? 아버지가 있으면 거저 믿기만 해도 내가 봐봐요. 먹을 거, 입을 거, 행할 것 다 주시는데 뭐가 부족할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부터 믿어요. 뭐부터?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광야부터 시작을 하셔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부터 시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땅에서 인간이 아무것도 없으면 죽는다 하는 자리가 광야잖아요. 빈들이잖아요. 빈배잖아요. 거기서부터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여러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는 거예요. 너무 풍요롭지 않냐라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넉넉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나는 부족할 것이 없고 부요한 자면 우리에게는 누가 없을 수가 있다? 하나님이 없고 나의 이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왜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 근데 우리는 늘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부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기초를 쌓고 왔냐라는 거예요. 광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 뼈저리게 고통의 고난의 순간이라면 그 자리에서부터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고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배웠고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해와 달의 비침이 이와 같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이제는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을까요? 아버지 삼위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의 창조주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있으면 해나 달이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해나 달은 세상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 하늘의 것들 안에서는 해, 달,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 누가 있으니까? 누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철저하게 내 마음밭에 잘 박혀 못 갖고 팍 박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상에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안 돼요 하는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난 자는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 세상을 못과 같이 보더라, 병과 같이 보더라. 이 말을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인지는 절대 안 돼. 믿어질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을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를 보는 자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 진짜를 만들어내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분만 계시면 우리는 천하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그러니 다윗이 고백했던 게 맞아요.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근데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어디에서 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날마다 내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광야 속에 누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속에는 하나님밖에는 없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 고백이, 그 찬송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것이 없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진짜 실체와 동행하는 자만 그 말씀을 우리는 뭐한다?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여기에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거닌다 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방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계시면 그 열방을 다 뭐 할 수도 있다? 구원할 수도 있어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내 가정 하나를, 내 자녀 하나를 어떻게 못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우리가 죽을 똥을 싸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열방을, 세계를, 거기다가 그들에게 구원까지 예수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항상 인지해야 돼? 이렇게 아버지의 큰 꿈을
우리는 마음에 소원으로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죠? 성문을 닫지 않는다. 도적이 없고 사망 권세가 없고 해할 자가 없다. 상함도 해함도 근심도 눈물도 질병도 걱정도 염려도 없다. 어느 곳에? 말씀 속에, 예수님 속에. 응?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왜 안 하냐면 말씀을 안 듣고 싶거든요. 절대 말씀을 먹고 싶진 않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기는 해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 무더위에 골방에 딱 들어가서 뭐 하라라는 거야. 그냥 말씀을 막 지어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 거기에서 뭐가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와요. 진짜예요. 그러니 이번 주에 뭐 하라고요? 말씀을 파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낮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죠? 어디로 들어간대? 양의 문으로 들어간대. 양의 길로 간대. 양의 진리로 간대. 양의 생명의 길을 간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양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떤 자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겠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구원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믿으면 그 믿음을 껍데기의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믿음으로 봐야 돼. 어린 양의 믿음은 뭐다? 그 죽음의 피 앞에 날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듭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했어요. 근데 일주일도 못 가. 이 육은.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말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일주일도 못 가는 게 진짜예요? 라고 말하는데 진짜 맞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죄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라는 존재는 의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선한 것을 지켜낼 수 있는 중심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그래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안에 가면 1년, 2년까지 갔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2달, 3달 가더니 이제는 이틀도 못 가요. 이제는 오늘 하루 하고 집 문 열고 나가면, 여기 상담받고 집 문 열고 나가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뭐하다? 원수 마귀 권세도 강력하지만 우리 자체도 뼈까지, 뼛속까지, 머리털까지 다 죄성으로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안 믿기 위해서 작정된 자들이 바로 우리야. 악한 것을 믿기 위해서 작정이 돼 있어. 그거는 믿으라 하지 않아도 눈을 세모는 네모는 뜨면서 그냥 금방 믿어버려. 근데 선한 것은 안 믿기로 작정을 했어, 아주.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말해줘도 안 달라져. 왜? 안 듣기로 작정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내 말이니까 이렇더라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작정을 한 것처럼 네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들으나 봐 이러고 있는 딱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앞에 더 엎드려야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근데 이 생명책이라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에도 생명책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이 생명책이에요. 성경에 날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네. 나를 봐야 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책이잖아요. 그죠?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하나님 자신의 이 뜻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자리에는 어떻게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냐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존재하거든요. 무엇으로? 잃어버렸던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만났던 거룩한 신부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이 생명책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할 거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생명책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달고 닳도록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빼내는 자만이 이 생명책에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내 이름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책인 것 같다라는 묵상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아, 이 성경이 생명책이구나. 우리는 천국 가면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어져 있어요, 없어요? 이것부터 물어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책은 뭐냐면 성경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만이 나를 알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회복하게 하고 나를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말고 무엇이 더 여러분에게 값지고 보배롭고 필요한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책 앞에 목숨 걸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목숨 거는 자는 앞으로 이 세상을 너무 지독하게 잘 살아낼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무조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갈 거야. 그러나 이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망한다. 이 말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에겐 소망은 1%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롭고 가장 큰 자산은 이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천국, 그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천국은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져서 이루어진 자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천국의 잔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딱 한 장이 남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이 한 장이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구나.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가겠구나. 지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올 때까지 우리는 한 번을 빠뜨리지 않고 빠지지 아니하고 이것을 강해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딱 한 장이 남은 거야.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세기로 넘어간다 하니까 또 창세기에 대한 새로운 말씀에 열릴 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기대가 되면서 와, 우리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겠구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뭐에 주목을 해야 되냐면 가장 큰 말씀에 주목을 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둬야 말씀이 삶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아니요. 힘들어 죽겠대요, 누가. 근데 오늘 말씀이 들려지면 힘든 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렇게 말해.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내 손을 잡고 어디로 갈까? 다시 시작할 때 어디로 가실까? 광야로 가세요. 빈들로 가세요. 아브라함을 빈들로 데리고 갔을 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 참 찹찹했겠죠. 그죠? 조카 롯을 그 기름진 땅에 주고 자기는 아버지가 보여준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번 달려갔다 와봐 할 정도로 사방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걸 너한테 주리라 했는데 우리같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너 다 네 거야 하는데도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찹찹했을까. 그죠?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거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리어 찹찹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언제 믿어질까요? 그죠? 나는 언제 믿어져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할까요? 그리고 언제 믿어져서 나는 이 권세를 가진 자처럼 존귀한 자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숙제로 믿게 해주세요. 아버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이 죄성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